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은 이제 하반기를 2021년 하반기를 또한 시작하는 그러한 준비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경제를 아시는 분들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호황기 때 불황을 준비하고 불황기 때 호황기를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세월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겠죠. 근데 정말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호황기, 즉 돈을 많이 벌 때 불황을 생각해서 저축을 하고 또 불황이 왔을 때 앞으로 잘 될 것을, 호황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또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를 바라보면서 남은 하반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신 것을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존재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의 계획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고 그게 우리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청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또는 미국이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미국이든 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든 이 전 세계 경제기를 두는 어떤 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세계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이 사람들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 이미 당신의 생각에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계획과 그 마음을 품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 주님에게는요 이미 다 계획이 계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언제 합니까? 지나간 뒤에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께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또는 그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허수에 방랑하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보편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나왔죠? 자, 또 넘겨보세요.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보편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경제 위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족의 각종 어떤 환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편안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계획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에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안 된다고 여러분 일에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들어 올리심이 오실 때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우리가 막막할 때도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 힘들고 꽉꽉 막힌 것 같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이 모든 세상에 우리가 베팅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오늘 빌립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하실 것을 결론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이 코로나 시기에 너는 너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이 코로나 시기를 너는 어떻게 지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 너는 이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대답합니다.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5,000명이 되는데 한 사람이 조금씩만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일반 사람들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해요.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20만 원 잡으면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 2천에서 4천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질문의 빌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와서 이 대답하기를,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자기의 점심 식사를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대답을 내어놓죠.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이런 것들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 묻는 대답에 꼭 맞는 안성맞춤의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그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대답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들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 아이를 우리 주목해 봅시다. 이 한 아이는 자신의 그 점심을 먹으려고 사왔던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오늘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500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이 500이요 내 점심 도시락을 내놓을 때 이거 내놓으면 주님이 이 모든 사람 다 먹일 수 있을 거라 믿음 가지고 내놓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황을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께 이 500여를 드렸을까요? 제가 이 봤을 때는 이 어린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너무나 재미가 있고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까지 사들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밤새도록 들으려고 아마 점심을 사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설교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점심시간까지 왔잖아요. 자, 그 점심시간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미안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주님 드시라고. 예. 이 어린아이가 뭐 이거 내면은 500이가 12강길이 되고 이 아이가 뭐 알았겠어. 그까지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드린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먹을 이 음식 주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거라도 주님 드세요라고 주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이의 이 500이어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내오는 어떤 그런 투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2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감사, 그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나를 위해 내게 큰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린 이 작은 500여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 감사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자,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마중물은 옛날 그 우물이 있을 때 그 우물에는 물이 이제 올라왔을 때는,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수도 안에 물이 차 있을 때는 물이 바로 잘 나옵니다. 한동안 이제 그 우물을 쓰지 않으면 물이 밑으로 쭉 빠지고 공기가 딱 차 있기 때문에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공기가 딱 중간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수도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공기를 이 물이 밀어내면서 공기가 차 있는 그 공간을 물이 차주면서 펌프질을 할 때 그 물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물을 마중나간다고 해서 마중물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걸 잘 모를 때는 마중물? 맞자 하면 우리가 악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악마의 물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중나가는 물이라 해서 마중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여러분 감사의 이 제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끄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요. 시간이 흐르고 우리 마음의 간 속에 죄가 꽉 차고 세상 바람이 들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막히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처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중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그때에 그 감사의 제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그 바람과 헛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원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릅니다. 불평은 더 큰 불만을 부르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더 뭔가 인간적인 이유를 찾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을 우리 인생에 맥힌 그 부분에 흘러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막힌 거 있던 그 모든 공기가 제거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중물을 통하여서 축복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솟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감사는 주님의 축복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자,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의 감사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 감사를 어떻게 하셨죠? 받으셨죠.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 이 말은 그 아이의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감사의 제물을 여러분 기쁘게 받았을 때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제물을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원대로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순수한 감사는 주님의 축복을 부른다. 감사는 주님의 축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이 감사, 순수한 감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나보다도 수고하신 주님께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순수하게 드렸던 그 이 아이의 순수한 감사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며 축복하여 주셨을 때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이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강길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났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길어가는 축복의 두레박인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축복을 기를 수 있는 축복의 두레박입니다. 그런 감사를 여러분이 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다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차고 흔들어 넘치고 또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도 12강줄이 넘는 축복으로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 앞에 아이만 받는 것 받았나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던 아이만 받았나요? 아니죠. 오늘 보면 다시 자 우리 앞에 성경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누가 복 받았어요?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대로 먹게 되고 헌대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더린이 아이만 받은 게 아니라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럼 이 앉아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감사의 마중물, 한 사람의 감사의 마중물을 통해서 축복의 폭포수가 터지지만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코로나 2차 접종 아마 이제 다 받으셨죠? 많이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주사 다 맞아도 못 놓는 사람도 못 놓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보다 우리는 자세를 보시는 주님이죠. 자세, 태도, 이걸 자신을 보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는 많은 면에서 그래도 예방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 이제 마스크를 꼭 쓰고 하고 있고 다른 교회는 뭐 많이들 안 먹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우리 교회가 또 공간이 많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 모를지라도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지금 내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점심 식사를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점심 식사비 정도의 작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손 위에 올려주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신 주님이세요. 많은 것을 내어야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작은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원하는 대로 축복의 물줄기를 펴주시는 것입니다. 또 너무 여러분 드릴 것이 없더라도 너무나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그 축복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아이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이 동일한 그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도 임하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1년 상반기를 계산하며 우리는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 알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보다 첫 번째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정은 모르지만 그 주님의 계획의 목적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복주시고 마침내 잘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잠시 잠깐 어려운 이 순간이 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싶을 때마다 감사의 마중물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세상의 공기들, 그 세상의 제약들이 우리가 부은 그 마중물 때문에 그것이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축복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2020년 하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중물을 여러분 들으시므로 그 감사의 마중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손 위에 올려주셨을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지 그 자리에 신뢰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원대로 걷게 해주시며 12강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아버지 코로나 시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잡힐 듯 하면서 또다시 아버지 할